시편 94편 8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곧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동탄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성을 모아서 또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이 문을 닫는 그런 교회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붙잡아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그렇게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부 다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제 한꺼번에는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붙들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들을 돕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사야 성경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내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면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죄를 지었음에도, 그리고 부끄러운 영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찾아 나와서 눈물로 주를 찾고 정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회개하고 주를 찾는 우리,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부르짖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목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고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죄를 지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막바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항상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했다가도 회개하는 겁니다.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서부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누가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다 부질없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사는 게 부질없는 생각이죠. 정말 부질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이 땅 위에서 구중궁궐을 짓고, 이 땅 위에서 집 짓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고,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이것만 하잖아요. 이게 다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하냐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드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자기 농사 너무너무 잘 돼서 그래서 그걸 거둬들이는데 자기 창고가 더 이상 꽉 차서 거둬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창고 지금 있는 것에 4배나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가득 채워놓고 내가 몇 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 창고를 짓고 이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걱정 없이 살겠다 하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이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부자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는 순간에 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은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생은 허무한 거다. 사람이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계 목사님 장홍영 그러더니 13일 만에 가보지. 13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 오늘 와 그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다 허무한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음 아니고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생각하는 건 다 허무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한순간에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또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니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줄쳐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 징벌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벌이 복이다. 징벌이 어떻게 복이에요? 영적으로. 그 어려운 환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응?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는 게 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에 나와서 맨날 부르짖고 하는 그 영혼이 바로 편안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징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아, 내 영혼이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그 370장 부르시면서 그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권사님 생각을 떠올려요. 요 안에 있는 그렇게 하면서 그 옷보따리 장사를 해서 그 6.25 때 정말로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서 끝내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런데 자기의 일생을 바친 그런 권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징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징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영적인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의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징벌을 받을 때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게 돼요. 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성경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복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주를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징벌이 나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믿으시면 아멘. 정금같이 나. 욥기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려 그러면 불같은 시험을 참아야 되는. 거기서 내 모든 자아가 다 타버려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나 이 땅 위에서 정말로 보배로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지금 불로 연단하시는 때다. 이거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 현장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금 같은 보배로운 존재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 영적인 연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이 연단을 통해서 빛나는 정금 같은 그런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 팔 때까지.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지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인생이 왜 이렇게 편안한가? 부러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 끝나는 구덩이 파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에. 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저 사람들 저렇게 평안하고 걱정 없고 뭐든지 잘 돼.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죽을 부댕이 파는 거예요. 부댕이 파는 거예요. 자기 죽어서 간 속에 들어가야 그때서 이게 안 그렇구나.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이게 영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면은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가만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은 데에 올라가더라도 내가 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오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 책망하실 게 있나? 가서 자복하고 애교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가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오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깨뜨려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연단 가운데서도 낙심자절하지 아니하고 창금같이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